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였는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 자유에서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무너지게 하는 마귀 역할을 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영혼의 자유, 거룩한 자유를 지키고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모는 사람들의 혈통, 배경 이런 것도 포함되어져요. 유대인이라고 보이는 것, 이방인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혈통이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외모예요. 저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게 보여요. 이런 것이 외모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저 사람을 보았을 때에 능력이 보여요. 저 사람이 보았을 때에 부유함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호감을 취합니다. 호감을 취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나요? 그런 외모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이 호감을 느끼면 이건 좋은 호감인데 차등적인 게 생겨요. 이게.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을 볼 때에, 능력이 없는 사람 볼 때에, 가난한 사람 볼 때에, 약한 사람 볼 때에,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 볼 때에 낮게 봐. 깔보게 돼 있어. 가볍게 여겨. 함부로 대해. 이거는 뭐예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게 지배를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하고 눈치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멋대로. 이거는 외모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를 하나로 부르셔서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봤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죄인으로 봤어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그렇게 안 봤어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동등하게 여긴다. 동등하게 여기는 게 자유예요. 자유의 개념에는 동등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유력한 사람이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유력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기둥 같은 사람입니까? 바울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력한 사람이고 바울은 그의 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사도직을 부정해버립니다. 저 사람 핍박자야.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하셨어요.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외모를 봐.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사도냐? 네가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네가 하는 설교가 온전한 복음이냐? 아니다. 거부해버렸어요, 이게. 자유는 어디서 상실되어집니까? 동등하게 여기지 못할 때에는 자유가 다 깨집니다. 종이 되고 말아요, 이게. 바울은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랬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 수거가 되어가지고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돼요. 이게. 근데 원래 단어의 뿌리는 다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다 다르지 뭐. 맞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지. 어떻게 판박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거지. 쌍둥이도 달라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이 지문이 다 다르잖아.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다 달라. 다르면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 다 달라. 다르면은 무엇이 우열합니까?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한 겁니까? 다른 것 자체로 동등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동등함이 지켜질 때, 자유가 되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황국이라 그랬어요. 황제나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게. 영국은 신사나라고 바이킹은 해적이야. 동등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는 문명국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문명이 떨어진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이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르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자유의 정신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국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모습도 있어요, 이게. 잘난 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은 그 자체로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나 이방인의 사도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등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등함 속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어요. 동등하다가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내려보면 높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보세요, 내려보면. 높은 산들, 평지들, 계곡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평평해요, 이게. 이게 동등입니다. 땅 아래에서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틀렸니, 뭐 그렇지요, 뭐 이게. 자유가 다 깨졌어요, 이게. 동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으며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친히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누가 누구의 종이 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지배가 생겨버렸어요. 남자가 너를 지배하나 그랬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나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는 사모는 사모가 아니에요, 이게. 지배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줬어요, 이게. 주도권 행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종을 받으려 하고 있고, 자유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동등하지 못한 것을 동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다.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뭐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르잖아, 이게. 사도 바울은 6절에는 동등을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에는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상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지금. 다른데 무엇이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각자의 다른 것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평등이에요. 자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평등이에요. 만일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려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배가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배를 받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깨진 것입니까? 평등의 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꽃들은 다 예쁩니다. 다 예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정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어떤 꽃을 심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심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지요. 누가 잘못됐다 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꽃은, 화단 안에 심지 않은 꽃은 별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는 계속 같은 것을 요구해. 그건 강요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같지 않아.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시선이 다 달라, 관점이.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은혜를 베풀고 다르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같아져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같아져야 된다고 강요를 하잖아요, 이게. 평등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샐러드 만드시잖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의 사고가 무엇이냐? 그걸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하는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샐러드를 만들었어.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치즈도 잘라 넣고, 배도 자르고, 사과도 자르고, 이렇게 단감도 잘라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요. 계란도 삶아서 흰자, 노른자 깨가지고 뿌리고.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우리는 뭘 요구하지요? 토마토는 토마토의 맛을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의 맛을 내주면 돼요.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어울러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의 맛이 배가가 되어지고 사과의 맛이 배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샐러드가 어우러져서 맛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는 오일도 뿌려. 설탕도 뿌려. 이게 잘 섞어지라고. 각자를 존중해서 각자가 제 맛을 내어서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유의 아름다움은 이 평등에 있어요. 다 달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방식이 다르고 바울이 설교하는 방식이 달라요. 베드로가 전도한 대상이 다르고 바울이 전도한 대상이 달라. 목회하는 방식도 달랐어.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외적인 것을 중하게 여기고 따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왜 다르냐 이거지.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주님은 다르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유자들은 이 다른 것을 존중합니다. 차별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평등이라 그래요. 이게. 평등은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그래서 뭐요? 어우러지지 않아. 그래서 뭐요? 공동체가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과 배척과 거부와 거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걸 봐야 됩니다. 다른 것만 보면 안 돼요. 같은 것을 봐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은혜를 부르셨다. 은혜를 부르셨어. 그게 보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3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과 이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 동등과 평등함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막 이런 일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동등하고 평등한 이런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동등함과 평등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등함과 평등함이 지켜질 때에 이런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해서요. 9절에 보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다 생각했어. 저분들은 기둥 같은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저게 말한 것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야.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악수를 했어요. 악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을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연대가 있고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다. 자유는 연합을 합니다. 자유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분열입니다. 연합이 아니에요, 거기는.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이렇게 지배해버려서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우월한 게르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열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져버렸어. 자유가 깨져버렸어. 일치가 되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악수를 했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다 같은 사도입니다. 다른 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해서 악수한 거예요, 이게. 교제의 악수라 그랬어요. 자유는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일치에서 자유는 시작한다. 자유로운 생각은 우리가 일치할 때 하나다 이거지요,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게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분열의 세계를 가지고 자유 세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평등하게 일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예요. 교회는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연합, 교제를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수를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 그 손을 붙잡았어요. 만일에 우리는 오리지널 정통성 있는 사도고, 사도 바울은 핍박자가 변해서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가 사도가 됐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해서 정통성이 있어. 저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 그렇게 차별했다 보세요.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추정하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바울의 설교를 따라간 안디옥 교회, 온 세계 교회는 양쪽 그룹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교회는 분열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상징적인 두 인물이 악수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일치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그래서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은혜로 똑같이 불렀어요. 동등하고 평등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일치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치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치의 자유를 다 놓쳐버려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로 설명을 합니다. 성부는 예정하셨고 성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성령은 보증의 인을 쳐줬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치를 지키자.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속에서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어. 이게 일치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자유는 동등과 평등이 있고 일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완성은 잘 들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에 있다. 일체에 있어요. 일치와 일체는 무엇이 다릅니까? 일치는 교통이에요. 악수고 대화고 타협이고 뭐 이런 거예요. 상호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유대주의 본산이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은,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많았어.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비쳤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혹은 디도를 통해서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어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이방 사도의 대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완성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일체 생명을 같이 해요. 구제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교회 성령이 임하여서 3,000명, 5,000명의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있는 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것을 제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회예요? 일체가 된 사회예요. 남이 아니야. 이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이게 자유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일체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풍부도 같이 풍부를 누리고 가난도 고통도 눈물도 같이 합니다.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자유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아. 동참하지 않아. 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거지 뭐. 네가 눈물에 젖어 살든지 나만 기쁘면 돼. 이건 자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사상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달라. 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거지. 이 외모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전부 분열해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자유의 완성은 일체다 그랬어요. 우리 자유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발전하고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체가 되어집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벽한 자유에 이르러요. 한센시병, 문둥병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모인 곳에 선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설교를 하겠지요. 여러분 그랬어. 우리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나도 많이 써요. 이게. 제가 이전에 90년도 초반에 부산의 어느 미션 학교 교목을 했는데 매일 아침 방송 설교했어요. 우리 방송실만한 저 정도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마이크 앞에서 혼자 벽 안에 갇혀서 그렇게 매일 방송 설교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이사장 목사님하고 커피 타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이사장 목사님도 박씨, 또 다른 목사님도 박씨, 나도 박씨, 3박이 있었어요. 내가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적어서 나는 리틀박이었어. 리틀박 목사님, 예. 무슨 말씀하시려고? 방송 설교 참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막 한 대 맞아 붙었어. 정신이 펑쩍 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구별시켜 놨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것은 뭐예요? 같은 공동체야. 똑같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당신 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거든. 그럼 지는 나는 빠진 거지 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이라고 하면 나도 그 말씀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 수사학적인 이 한마디가 마인드가 바뀌어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동일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자유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많아요, 여러분. 같은 것은 별로 없어.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어. 그거 하나는 이 수천 수만 가지 다른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셔서 은혜 베풀었어. 외모 속에 종으로 살지 말고 동등, 평등, 일치, 일체 이런 것을 누리면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적으로 맨날 살았어. 이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놓쳐버리고 종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가지고 이런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사용하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자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벗어날 수 없는 이 외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되 그 자유로 이제 섬기며 헌신하며 일치와 일체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다른 것이 수천 수만 가지 되어도 동등과 평등과 일치와 일체를 지켜서 예수님의 자유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